오늘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야지 오늘 귀에 쏙쏙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코드가 잘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덕부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덕부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코드가 잘 맞는데 오늘 공부 재밌을 것 같아요. 법화경 법자도 모르는 저한테 우리 동화사에서 10회에 걸쳐서 법화경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해보죠. 그래서 28품인데 법화경은 뭐 7권 28품이었는데 제가 그 7권 28품이 뭔가 제 혼자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남 스님이 지 혼자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그 마나스, 그래서 말라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7개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사철 돌리는 겁니다. 이 7개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칠성판에다가 왜 7개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 이 칠성판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도 북두칠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우주가 운행지서. 그래서 7권에 28품은 뭐냐면 이게 사계절을 북두칠성이 사계절 돌아가면 28수의 모양을 내듯이 이게 법화경도 법의 상징이라 28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사시사철 돌아가는 그대로를 28품으로 나타난 건데 이걸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그대로 보여놓은 거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그대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대부분 큰 스님들을 법화경 강의를 잘 해놓습니다. 강의가 요즘은 인터넷 속에도 잘 돼 있고, 그 다음 뭐 CD나 이런 것도 좋게 잘 돼 있으니 그런 거 보시고 1품부터 부지런히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을 거랍니다. 그동안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제목이라도 들었다든지 하여튼 뭐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다든지 써보기를 했다든지 법문 듣는 걸 구경한 것도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버려. 손 한번 들어. 법화경 오늘 뭐 처음 인연이 된 분, 법화경 장인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 오다가 보니까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8분이나 계시네요. 대단한 일이네요. 이 팔공산이라 8분은 딱 오게 돼 있습니다. 팔공산이라서. 대단하시네요. 자, 법화경 인연은 어떻게 해서 맞는가? 그래서 제가 법화경을 뭐 쓸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게 여러분에게 오직 법화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제 몫이지 무슨 1품부터 강의는 큰 스님들 다 해놓은 거 보시라고요. 자, 28품에 들어가 보면 보현보살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하면서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말이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시면 이 법화경 인연을 어떤 사람들이 맞이할까요? 어떤 이유로 법화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연을 지어놔야지 법화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더 물었는데 부처님은 4가지 인연이 있어야지 법화경을 여러분 내가 열반했던 이후에도 만날 수 있다. 진짜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부처님은 4가지 인연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부처님이 부처가 혼염해야 된다. 혼염. 혼염이 뭐냐면 부처님이 잘 돌보셔야지 이런 법화경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자, 하나씩 내가 소개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법화경에 써난 말씀이 뻥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자, 부처님이 혼염하셔서 법화경에 인연이 됐다. 자, 여러분 부처님이 누구실까요? 부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부처님이 혼염하셔서
오늘 법화경 들으러 오신 분, 나는 오늘 부처님이 호념하셔서 법화경을 들으러 왔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네요. 딱 14분만 손 드네요. 일단 그래도 다행히는 일사천리로 풀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화경을 많이 사경도 하고 읽고 법문 들었는데 이 부처님이 호념하신 이 글자 하나를 또 모르네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부처님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자 했습니까? 네. 그러면 부처님이 호념하셔서 오셨잖아요. 이제 접수가 됐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맨날 그러면 글자만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놓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덕을 쌓아놔야 된다 그래요. 덕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자, 오늘 누가 가자 해서 온 사람? 누가 가자 해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가자 해서 온 사람? 네. 9분 손 들었는데. 자, 이분들은 다 팔자가 풀려서 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그걸 인덕이라고 그래요. 덕을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오늘 법화경 강의하는 줄도 몰라. 그래서 야 오늘 성담선이 법화경 강의하니까 야 가자 너도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덕을 쌓아놔야 법화경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경에다 써놓았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 인연을 만나는 사람은 4가지 이유가 있다. 자, 세 번째, 정정치에 들어야지 법화경 인연을 맞을 수 있다. 정정치에.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니. 자, 정정치에 들어야지 법화경 인연을 만난다는데, 이건 이제 정치라만 먼저 알아두시라고. 이게 뭐 딱 정했다. 고정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고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고정이 됐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 보시라고. 이 파도가 바닷물인 줄, 이 파도가 바닷물인 줄 아는 분들은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리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까지 온 분은 법화경 인연을 맺는 정도가 아니고 평소에 법을 굴리는 법화행자로 사는 분이에요. 자, 정정치 하나만 정확하게 봐.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여러분 마음이 딱 멈춰야지 이게 바를 정자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줄, 하나인 줄 알고 내 마음이 언제나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바를 정자, 그게 정치에 이른 자야. 번뇌가 불성의 나툼인 줄 아는 자, 그런 자는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용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자가 흔들림이 없는 정치에 이른 자다. 이분은 숨이 떨어지면 갈 자리가 딱 한 곳밖에 없다.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가서 마무리하신다. 이걸 정치. 왜? 평소에 파도가 물인 줄, 둘이 아닌 줄, 번뇌가 곧 불성의 나툼인 줄 아는 분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정자. 정치에 이른 자는 법화경 인연을 만난다. 법의 인연을 만난다. 그 소리예요.
네 번째,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있는 사람, 법화경의 인연을 만난다. 이렇게 세존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네 가지 인연으로 법화경을 만난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인연으로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원을 세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분은 네 번째 이 선으로 인해서 법화경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 네 번째 서원이 굳건하지 않는 분들은 법화경을 만났을지라도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법을 굴리려면 대선이 가슴에 있을 때, 그걸 쉬운 말로 바꿀까요? 부처님과 똑같은 주파수에 있을 때 여러분도 부처의 눈이 열려서 부처 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법화경 오랫동안 사경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묘법을 깨닫지 못했다. 법화경 그대로 지금까지 사경을 한 번이라도 하셨는데 아직도 묘법을 깨닫지 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주소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에 인연이 참으로 많은데도 그 묘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는 일본에 있는 일련 스님을 인연으로 창가학회라는 나묘 호로게이겐 나무 묘범절학양 그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녀오랑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130만 명이 법화경 인연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인연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묘법을 깨달아서 연화 세계를 멋지게 장식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법화경을 쓰기만 해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보현보살이 돌봐준다. 그 돌봐준다고 그거 들고 있는 겁니까? 법화경을 쓰라고 하니까 볼펜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 연필로 막 쓰고. 법화경을 쓰라는 말은 사용하라는 말인 줄 아시라고요. 이제는 좀 알아라고. 그 묘법을 사용하라는 말을 쓰라는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받아지녀 전해주라. 이걸 알아야 돼. 그거는 뭐 깨닫게 해서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 도와주라 소리. 법화경 쓰라니까 맨날 쓰는 이것만 쓰라는 줄 알아요. 네? 우리가 사용한다는 말도 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필로 쓰는 것만 쓰라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법화경 인연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인연이 된다고 28품 보현보살 구원발품에 다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현보살이 자기가 이 법화경 공부하는 분은 다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보현보살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자, 보현보살은 누구세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보현보살 아시는 분? 자, 보현보살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불교 경전에
최고의 경이라 하면 늘 법화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엄경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도 마지막 보현행원으로 마무리가 딱 끝납니다. 예. 마지막 보현행원으로 화엄경도 끝나고 법화경도 마지막 보현보살로 끝납니다. 이게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모든 공부의 끝자락은 보현행원이라고요. 그 보현행원은 대행보현보살이라고요. 대서문을 세워서 행하는 실천력, 그게 상징이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오는데 법화경에는 묘하게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오는 장면이 6개 이빨을 가진 그것도 하얀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개 하얀 이빨이 뭘까요? 예? 예. 맨날 글자를 6개 하얀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여러분 보현보살이 돼보라고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번 마음먹어 보라고. 자기 속에 사지 육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부처님과 주파수가 똑같은 머로 부처의 눈이 열려서 부처님이 갖고 있는 만덕이 육신통이 그대로 그게 6개 이빨을 가진 코끼리,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예, 이빨 6개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이건 오직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대서문을 세운 보현행원 일대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집에 가서 9번 채널을 한번 돌려보세요. 법화경 한 개도 안 써도 KBS 1텔레비전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라고요. 열심히 사경해야지 KBS 1TV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9번 채널만 맞추면 정확하게 절에 한 번도 안 오도 KBS 1텔레비전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된다. 오직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겠다고 서울을 세울 때 그게 채널을 불보살에 딱 맞추면 불보살의 위실려 가필에게 방송이 나와서 사지 육신이 자동으로 사지는 4가지 지혜에 있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의 지혜가 나오고 6가지 신통이 나와서 하얀 이빨 6개를 드러낸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이 등장한다는 말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자기가 서원을 세워보면 저절로 알아요. 네.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맨날 뭐 하얀 코끼리 나오고 무슨 이빨 나오고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 해봐야 알지. 자, 그래서 법화경 인연을 만나는 것을 4가지 서원으로 하고 말씀하셨지만 딱 정리하면 오직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중생 구제해서 마치겠다는 그 서원 일대만 정정치도 나오고 만덕을 쌓는 일도 나오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불보살이 혼염하는 가피도 나옴을 보게 됩니다. 4가지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마음을 먹을 때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화경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경도 공부해 보십시오.
스보리가 선남자 선여인들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부리심하여 응운하주 운항복귀심. 부처님과 똑같은 대각성부를 이루고자 마음먹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며 또 어디에다 마음을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항복시키라 이런 설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먼저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을 먼저 하십니다. 오직 법화를 굴리고자 하는 자는 서원이 굳건해야 된다는 이걸 정확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천년을 사경하고 천년을 법화경을 봐도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법화의 굴림을 당하는 법화경 신녀가 되는 법화경 받들고 있는 종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안전하게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서운이 저절로 세워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질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확히 여러분 눈을 탁 뜨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언제 죽는가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순서는 언제 죽는가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러줄게요. 오늘 온 사람들은 다 알아맞죠. 밤새 안녕합니다. 요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죽습니까? 밤사이 안녕할 수 있다. 밤사이 안녕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단번에 끝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골수 중에 골수로 늘 뭘 앉았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된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집착을 그만해야 된다. 또 법문이 그 노래밖에 안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수천 분 수만 분 들었을 거예요. 그 말 전부 필요 없는 말이다며. 밤새 죽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겠어요? 왜 탐진치 삼독이 나오겠어요? 이거 하나를 모르고 천년만년 살 줄 아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내려놔라 소리가 듣는 거고, 밤새 죽는데 누가 집착합니까? 누가?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냐고 말이야. 누구도 공부의 길을 바로 일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진치를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느냐고 물어야 된다. 밤새 죽는데 욕심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눈박을 서석을 만났거든 묻고 배우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더듬거리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밤새 죽는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그 다음 두 번째 공부가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으면 끝난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안 끝나면 뭐 계속 이어진다 이 소리네. 계속 이어진다. 죽으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한 번만 해달라고 이 연사 여러분 앞에 힘차게 외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두 번도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탐진치 삼독을 덜머거리고 있느냐고요. 아직 안 죽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몇십 년 끄떡없다 생각하니까. 몇십 년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방편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큰 스님 법문이 모자라서 탐진치 삼독을 못 내려놓습니까? CD가 없어서 몰라가지고 못 봅니까? 불교 TV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왜 아직도 탐진치 삼독을 못 내려놓냐 이 말. 큰 스님의 법력은 어디로 갔냐 이 말. 똑바로 눈을 뜨게 제대로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는 오직 눈을 뜬 자만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알면 그걸 불교 용어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뭐고 맨날 그런 거예요. 예, 그거를 단번에 끝내드립니다. 단번에. 자, 제가 이 칠판에 쓴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채가 제대로. 그런데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괜찮아요. 안 보여도 뭐 그것도 없어요. 예. 자, 공부합니다.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출발하십시오. 막 그 복잡하게 하지만 이거 나다고 생각했으면 이 나라는 이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 한번 보자고. 나는 이렇게 숨 쉬어야 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는 숨 쉬어야 산다. 밥 먹어야 산다.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숨 쉬어야 산다. 공기 덕분에 숨 쉴 수 있구나.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구나. 요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공기 덕분에. 그럼 공기를 내가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밥 먹으려면 햇빛도 돌봐야 되고 땅도 돌봐야 되고 물도 돌봐야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방아 젓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가스 배달하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숟가락 만드는 사람 돌봐야 되고 밥그릇 만드는 사람 돌봐야 설거지하는 거 이제 퐁퐁 만드는 사람도 돌봐야 되고 그걸 뭐란 자세요? 그럴듯하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한 거다.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공기, 햇빛, 물, 땅 그리고 농사 지지고 밥, 쌀 전부 다 도와주는 일체를 이걸 나라고 하면 여기 말고는 다 나 아닌 거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 아닌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나 아닌 것을 내 몸같이 돌보는 게 내 삶이에요. 나의 삶이라고요. 그걸 불교에서 그럴듯하게 둘이 아니다고 유마경에 뭐 유마거사가 둘이 아니다 뭐. 그 100년을 읽어봐. 둘이 아니다 다 끝나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보면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숨 쉴 수 없고 밥 먹을 수 없고 잠잘 수 없고 옷 입을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그러면 저절로 인간의 몸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저절로 서울이 아니라 당연히
나 아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길이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깨달았다 하면 먼저 그 말씀을 먼저 안내하는 겁니다. 오직 서원이 굳건해야 너도 부처님의 눈을 열 수 있다고. 그런데 거꾸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먹어진다고요. 먹어진다고. 지금 내 새끼 취직하는 게 급한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고 하지만 안 된다. 별거 같으면 벌써 다 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때 저절로 오는 것이지 그걸 마음 먹으라 한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을 뜨고 해본 자를 만나야 외워서 일부러 용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절로. 그래서 이 절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나려면 최소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숨 안 쉬면 못 살아. 공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깨달으시라고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오직 도와준 덕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평생을 덕분인 줄 알잖아요.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이 불평불만 할까요?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이 못 살겠다고 이혼할까요?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이 고부 갈등이 생길까요?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이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 못할까요? 인간 세상 모든 문제가 이 하나로 다 해결돼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도 참선해서 이목구를 깨달아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고도 쉬운 것을 깨달아도 만천하 사람들이 고개 숙여 받들고 싶은 부처행을 할 수 있다고요. 눈이 안 떠집니까? 깨닫는데 뭔 시간이 오래 걸린 숨 한번 들어 마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말씀은 하시잖아요. 깨닫는 것은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 깨닫기를 못 해주냐 이 말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요. 말은 뭐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그래 쉽다고. 그럼 왜 쉽게 못 깨닫게 했냐 말이야.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지요.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할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이 묘법이에요. 여러분, 묘법을 아는 분? 묘법을 아는 분? 법화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법화경만 알았지 묘법? 법화경 묘법 앞에는 실상 있는 그대로 낱낱이 진리 아닌 게 없다. 이거를 실상이야, 실상.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묘법이야, 묘법. 묘하게 생겼다. 묘하게. 이 묘자가 뭐냐면 이게 소녀야, 소녀. 이게 여자, 소녀. 소녀의 마음 압니까? 소녀의 마음은 요랬다. 소녀의 마음. 에? 이게 법이라, 이 말. 법.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해야 될 법은 묘한 거야. 법이 어떻게 생기는 걸 오늘 공부하셔야지. 묘법연화경, 그것도 실상묘법연화인 걸 알아야 돼. 맨날 법화경 법행하다가 묘법 모르고 연화를 다 빼먹다면 연화를 제목을 폼으로 참으란 게 아니고 제목을 그냥 불러라고 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속에 모든 걸 함축 다 연합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라 몸 거기서 다 나온다며. 그 28품 하나도 안 봐도 이거 하나만 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10번이나 해야 될 일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자 보자고. 오늘 법 하나만 배우면 법이 정말 묘하구나 걸 알게 돼. 자, 법을 갑니다. 법은 이게 물숫자예요. 물숫자. 그 다음에 이게 점 3개가 물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갈것자예요. 갈것자.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간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물을 잘 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은 다 하네요. 위에서 아래로 간다. 아래에서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는 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다. 다섯 사람도 못 드네. 모다를 설치하면 올라갑니다. 네. 모다를 끌어올리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묘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묘법이라니까. 그냥 묘가 아니에요. 묘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맨날 하나밖에 몰라. 위에서 아래로 간다 이거밖에 모르니. 그걸 뭐냐면 고정관념이라 그런다며. 그 고정관념을 깨어야 도달할 수 있다가 깨달음이라 그런다 말이야. 깨달음이란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걸 말한다. 자, 물이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요원을. 그럼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툼이 있었다. 누가 사과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아버지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이걸 깨달아서 쓰는 법화경을 쓰는 사람이라고요. 쓰는 게. 그게 법화경 쓰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사경을 하고 있어요. 다 사경을 해배는 거예요. 뭘 앉았어요? 엄마가 아들 보고 야,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해라.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해라. 그게 뭐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야. 사경을. 물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걸 어떻게 모르냐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싹싹 빌어야지 내가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하고. 윗물이 맑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왜? 법을 모르니까. 법을.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오직 법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거야. 법을. 그래서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조건 집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빌어야 돼.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한수이다 그러면 한수인 사람이 먼저 빌어야 돼. 부부간에 싸운다 그러면 마누라가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내보다는 한 수 아래다 그러면 마누라가 얼른 빌어야 되지. 왜? 윗물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이 도리를 알아라. 이 도리 하나만 알아도 전부 다 집이 제대로 돌아가. 집이 제대로 꼭 거꾸로. 이 모다를 설치해 올라가는데 이거 모다 설치 제한 집이 있어요? 모다 설치한 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모다도 설치 안 하고 계속 야 아들아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해 해라. 그게 되는 소리냐고.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물이 흘러서 한번 가볼까요? 물이 흘러가는데 가다가 팍! 바위가 나왔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와, 이거 다 하네요. 돌아간다네. 돌아간다. 아. 근데 법화경을 쓰는 사람은 돌아간다는 것을 아니까 무슨 일이 생기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뭐 각방서자고 안 살겠어요? 법화경을 쓰는 사람은 내가 사경하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법화경을 쓰는 사람은 아 지금 앞이 막혔구나.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갈 때는 코에 바람 하나만 들어 여보 이러면 그냥 돌아가네. 예. 이게 법화경 쓰는 건 줄 모르고 여전히 뭐 노트에다가 사경하고 사경을 헤맨다 이 말. 사경을 헤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고.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났다. 그럼 물이 어떻게 할까요? 예? 웅덩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간다. 작은 그릇을 만나면 작은데 채워주고 큰 그릇을 만나면 크게 채워준다. 그릇 따라 채워준다. 그릇 따라 채워준다. 이걸 알아라. 그러게 서원 밥그릇이 큰 꿈이 큰 목표가 큰 그 사람은 크게 채워준다. 크게. 근데 뭐 겨우 내 새끼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밥그릇 지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조금밖에 안 채워주니까 저희 식구 묵기도 빠듯해. 맨날 뭐 빚이 지고만. 네. 왜? 이 법이 가면서 하는 거 봐. 그릇 따라 채워주잖아. 그릇 따라. 그 다음에 또 가본다고. 작은 웅덩이 큰 웅덩이 만나는 대로 채워주고. 박수 한번 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것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좁은 데는 어떻게 해? 안 가봐서 몰라요? 좁은 데는 다른 사람도 지나가야 되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좁은 데서 지가 이렇게 폼짝 어정어정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병목 현상이라 그러지. 정체가 되겠지. 정체가 되면 썩지. 좁은 데는 얼른 가고 넓은 데는 뭐예요? 천천히 가요. 왜 천천히 갈까요? 같이 가야 되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못 찾아올까봐 같이 가자고 천천히 가. 내 인생도 천천히 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빨리 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그게 뭐 법을 쓰는 게 법화경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이제 더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하수구물이 나오고 똥물이 나온다.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체하고 가니까 다 받아주죠. 똥물도 하수물도 다 받아준다. 다 받아준다. 이 다 받아주는 사람은 법화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경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받아준 뒤에 어떻게 하는 거 봐라고. 그대로 둡니까? 정화를 시킵니까? 정화도 시키고 또 정화도 시켜. 똥물 받아줘도 돼요 안 돼요? 근데 못 받아주죠.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다시는 안 봐 뭐. 그러잖아요. 그게 법화경 쓰는 거예요? 사경하는 거지. 사경하면 세매는 거지. 그게 법화경 쓰는 거냐고. 자, 그 다음에 가면 어디로 가요?
산물도 시냇물도 강물도 가자 어디로 가? 바다로. 왜 바다로 갈까요? 왜 바다로 가는 사람? 왜 바다로 가세요? 예? 같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바다로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모르네요. 바다 주니까 가는 거 그거 한 개만 알면 안 되는데. 그거 제일 비싼 건데. 왜 바다로 가느냐 요것만 알면 오늘 법화경 평생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왜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왜 갈까요? 모두 산물도 개울물도 시냇물도 하수구물도 똥물도 강물도 가자 어디로? 바다로. 왜 갈까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이라서 갑니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야. 묘법을 아신 자는 오직 가장 낮은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왜? 그리로 돈도 사람도 모두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덕부입니다 하고 바짝 이 말을 낮춰서 살아가는 자가 법화행자라고요. 법화행자. 법화행자로 산 사람 박수 한번 치고시라. 이 법이 얼마나 묘하냐고요. 손 하나 까뜩할 일이 없어요. 내가 가장 낮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온다. 손 하나 까딱할 게 없어. 이 먹고 이런 거 뭐 다리 꼬고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만나는 인연에게 덕부입니다. 엎어지기만 하면 돼. 어머니 덕부입니다. 아버님 덕부입니다. 시누이 덕부입니다. 올케 덕부입니다. 우리 딸 덕부입니다. 우리 아들 덕부입니다. 이거 하나로 세상 천지를 자기 손아귀에 다 질 수 있다.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 뭐가 그래? 그게 얼마나 묘법이야. 묘하고 묘하냐 이 말이야. 물이 똑 한 번 하고 똑 한 번 하고 똑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바위가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우리네 인생은 거창한 거대한 업적도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한 번 소중히 한 것이고 한 번 소중히 한 일 말고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일이라면 일을 소중히 한 거고 그게 물건이라면 물건을 소중히 한 거고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을 소중히 한 딱 한 번이 모이는 것이라 그게 우뚝 선 업적이라는 거다며. 하실 수 있겠죠? 모든 공부의 총창력은 묘법을 안 뒤에 묘법의 마지막 찬란한 연꽃을 피우는 겁니다. 연꽃을 연화경이라 그래요. 연꽃은 오직 진흙밭에 발을 딱 담그고 서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꽃을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잎 하나 꽃 하나 줄기 하나 뿌리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자태를 보여주는 게 연화입니다. 연화가 여러분의 삶이다. 지금까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뻘밭에 내 발을 담고 설지라도 여러분 생각 한번 숨 한번 쉬는 것도 어딨냐고 덕부입니다 하는 순간 연꽃이 핀다고요. 지금까지 내 삶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덕분입니다 하는 순간 연꽃은 계속 필 수 있다고요. 왕년에 잘 안 나가도 끄떡끄떡 이 말이에요. 왕년에 잘 안 나가도 이게
연하에 모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숨 한 번 쉴 때 덕분인 줄 알면 이 자리에서 즉시 너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게 얼마나 묘한 법이에요. 과거에 전생에 업장이 두고 이런 게 아무 해당이 없는 묘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지금 부도 났을지라도 그래도 숨 쉴 수 있잖아 하면 입가에 미소가 다 나면서 연꽃이 핀다고 해요. 이러니 얼마나 묘한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며. 마누라 며칠 두도 괜찮아. 지금부터 아이고 그래도 뭐라 해도 우리 폼마누라가 최고구나 하는 순간 연꽃은 핀다고요. 이걸 믿어도 된다 이 말이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경절이라는 경자를 선한 거는 오랫동안 검증을 해서 마쳤다. 임상 실험까지 마쳤으니 믿어도 된다. 그래서 경이라네. 그 경은 그래서 사람들 보고 경을 봐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묘한 법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사주팔자를 묻지 않는다고요. 삼재를 묻지 않는다고요. 비록 지금 뻘밭에 있어도 묻지 않는다고요. 오직 지금 덕분입니다. 할 줄 알면 된다고요. 얼마나 묘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겁니까? 이 찬란한 연꽃을 보라고요. 그게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인 줄 깨달아서 덕분입니다. 그 부처님이 여러분이란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잘못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덕분입니다 할 때 그 즉시 부처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행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앞으로 절을 할 때 절하는 이 몸이 부처행을 하면 부처지 하고 절을 한번 해봐요. 같이 따라합니다. 절하는 이 몸이 부처행을 하면 부처지. 그런 절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런 절을 한 번만 하셔야 그래도 절에 다니다가 가는 보람이 있죠. 늘 절무대다가 대놓고 뭐 절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그만하시라고요. 절하는 이 몸이 부처행하지 않으면 부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깨달아서 덕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아는 것이 없으면 나가 없으므로 나 아는 것이 나라는 둘이 아니라는 이 가르침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야지 하고 절을 한번 하시라고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성가임을 깨달아서 덕분입니다. 역대 선지식과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발언하시라고.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체 중생들이 받아치며 영원히 유통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덕분입니다 하고 발언하면 다 맨날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맨날 부른데 그럼 거룩한 부처님이 뭐냐 하면 또 몰라. 부처님의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 뭐냐? 몰라. 맨날 뒤에 거는 몰라. 예? 절은 하는데 그 삼보라이가 세 번이나 절을 시켜요. 세 번이나. 예? 그런 거 다 빼고 세 번을 한번 해보자고. 따라 세 보시라고. 절하는 이 몸이 부처 행을 하면 부처지. 절하는 이 몸이 부처 행을 하면 부처지.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야지.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야지. 역대 선지식과 사부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체 중생들이 받아지녀 영원히 유통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 덕부입니다. 이런 절을 한 번만이라도 하시고 불자라 소리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참으로 묘한 법이라 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쉽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밤, 낮, 밤, 낮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이 법칙을 줄여서 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 한지를 물을 통해서 법을 안내한 하나를 알고 지금은 뭐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법칙에 우리가 그 속에 존재하면서 살아가 밤, 낮 변하지 않는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는 우리도 밤과 같은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낮과 같은 밝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긴 마음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이 법칙을 줄여서 법이라 그래요. 이 법을 내가 사용해 본다고. 밤같이 어두운 마음을 사용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진다. 내가 어두워지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도 어둡게 된다. 자,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법칙을. 또 낮과 같이 밝은 마음을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밝아진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들도 밝게 바뀐다. 그러면 내 가족을 밝게 바꾸는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무엇이? 밝은 생각이, 밝은 마음이. 지금 우리 가족이 어려운 처지, 뻘팥 진흙밭에 있더라도 연꽃이 필 수 있듯이 밤, 낮 어둠과 밝음이 함께 돌아가더라도 밝은 생각하면 언제나 밝아지고 밝은 말하면 언제나 밝아지고 밝은 행동하면 언제나 밝아지니 내가 어디를 짓고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밝게 할 수 있으니 참으로 묘한 법이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실상 묘법, 실상은 있는 그대로 다 법칙대로 안 돌아가는 게 없어. 그걸 뭐 도 아는 게 없어. 어두움 말하면 어두워지고 밝음 말하면 밝아지니 낱낱이 법칙대로 다 굴러간다. 그러니 이대로가 실상 그대로 묘법이고 연화경이다. 이대로 묘법 연화경이 이걸 알아라.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못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밤낮 돌아간다는 걸 모릅니까? 어두운 마음 내면 어두워진다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이유,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패션을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못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못 깨달았다 하는 놈은 누구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한 답은 틀렸어 이러려면 채점하는 사람이 답을 알아 몰라? 알죠? 답을 알아야 틀렸다 말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았다 하려면 깨달음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못 깨달았다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못한다 하려면 어느 게 잘하는 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단번에 아하, 못 깨달았다 하는 놈은 깨달은 놈이구나. 예, 답이 틀렸다 하는 놈은 답은 알고 있구나.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도다. 33은 9요 99는 81이라. 북과 일은 뜰고 이건가 이는 달도다 하면서 헛소리를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잖아요. 어두운 생각하면 어두워지고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를 다 알고 계시고, 나 아닌 공기, 물, 햇빛, 땅, 농사 지주는 사람, 배달해 주는 사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본래 깨달아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시라 이 말. 그래서 묘법을 굴리시고 묘법을 쓰는 거예요. 사정하는 게 아니고 묘법을 쓰는 거라고. 번뇌망상이 불성의 나툼이여 잠꼬대 헛소리 부처님의 개성이여 울긋불긋 단풍도 부처님의 솜씨더라. 꿈과 생시는 누구의 작품이며 한술 떠서 먹는 그분은 누구신가. 울고 웃는 세상살이 부처님의 걸작일세. 석가가 미타요 미타가 관음이며 3000년 전이 오늘이요 오늘이 3000년 후라. 얼망절망 것들이 부처님의 솜씨더라. 아 보나불 이대로 영원히 본래 여러분이 부처로다. 법화경, 저는 파주 고성사 절에서 사법고시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자고 그 주지스님이 묘법연화경 한글 번역판 1번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책 첫 장을 넘기면서 머리말을 보면서 불이 들어온 법화경 인연을 오늘 이 동화사라 대가람에서 여러분과 풀어나가는 첫 시간을 맞이한 감회가 남다르고 참으로 새롭습니다. 다음 기대가 되시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